아유, 준비가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네. 그러네요. 네. 음, 네. 예. 예. 또 부족한 걸 또 여지없이 예, 예,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네. 어, 먼저 이제 저를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어, 뭐 이 자리에 서지 못할 만큼 이렇게 이제 답답한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아시고 계실 겁니다. 예. 그 그렇지만 이제 앞에 이제 제가 기도를 했던 대로 저는 이제 부족하고 이제 하지만서도 어, 저를 이끌고 나가시는 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예, 은혜로 이제 살아가고 있음을 이제 간증처럼 전하고 그리고 이제 예, 그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예전에 제가 이제 꽤 오래 전인데 그 사회에 그 자살이라든지 이런 거에 문제가 이제 부각될 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사람은 분명히 누군가에게 이제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걸 이제 못 느껴서 그런 극한 상황에까지 오지 않을까. 그래서 단 한 사람이라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다, 자신을 사랑해준다라는 사람을 이제 느낀다고 하면 자살까지는 이르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뭐, 그건 지금도 이제 뭐, 그 생각이 맞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간혹 그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이제 자살을 하는 경우가 생기면 그런 분들은 이제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이런 절망감. 그러니까 세상이나 사람들로부터 오는 이제 그런 절망이라든지 이제 버림받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나를 버리셨다. 그런 데에서 오는 절망감으로 자살까지 이르지 않을까. 그냥 그런 추측을 해보긴 했습니다. 음, 그 보통 이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먼저 이제 하나님의 관계부터 이제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오늘 아유, 저, 본문 예 로마서 8장 예 로마서 8장 35절 한번 이렇게 한 절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분리시키겠느냐? 환난이나 괴로움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기나 칼이랴. 네. 여기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분명히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분리시키겠느냐? 그 이전 성경에서는 이제 뭐 그 하나님과 사랑에서 끊어질 수 있느냐 이런 얘기까지 하셨는데 이것은 이제 바울의 그 개인적인 소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제 확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끊을 수 없는 분리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이제 확신하는 그런 계기가 되길 원합니다. 예. 앞전에 이제 잠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제가 좀 낙담되고 좌절되고 이렇게 힘든 시기를 많이 겪었는데도 그래도 이제 또 큰 문제가 누군가가 이제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 자체도 이제 무기력하게 이제 제가 거부한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누구나 이제 일방적인 사랑이 힘들어요. 연락도 안 받고 또는 이제 뭘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도 이제 이렇게 거부하거나 이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는 되더라도 더 이상 하는 것도 서로에게 이제 짐이 될 수 있다 싶어서 그렇게 이제 관계가 이제 지속되기가 힘들고, 그리고 이제 제 주변에서도 그런 이제 관계가 이제 끊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이제 예수님은 이제 다르신 것 같습니다. 어, 내가 그 예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아무리 뿌리치려 해도 이제 놓칠 수가 없다라는 거. 우리가 그걸 확신하시고, 그리고 그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있다는 걸로 어,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드신 분들이 계시다면요. 어, 우리의 어려움은 이렇게 모든 환경에 이제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제 하나님 사랑은 그 환경에 따라서 그 사랑이 크거나 작아지지 않고 항상 무한한 사랑, 큰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 우리가 이제 그 가지고 있는 그 환경은 우리를 흔들 수 있습니다. 늘 일일 일비라고 이제 일희 일비. 그러니까 그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 환경에 따라서 늘 흔들리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나왔듯이 앞에 제가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으니 당신을 위하여 우리가 온종일 죽음을 당하였으나 우리가 도살당하니 안 여겨졌더라 하고 아래쪽에 39절 38절부터요. 이는 내가 확신하게 되기 때문이니 곧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의 것들이나 다가올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떠한 다른 창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느니라. 예. 그 어떤 환경에서도 여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 죽음, 생명, 우리가 깊이 알 수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제 확실히 가장 큰 두려움으로 갖고 있는 죽음, 이 자체로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 그리고 천사, 정사, 권능 이런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미지의 것들, 그리고 현재의 것들과 이제 다가올 미래의 것들,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그 미지에 초월을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시는데, 무엇이든지 간에 이제 그런 환경들이, 우리는 환경을 탓하지만 그 환경을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이 늘 사랑하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2장 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2절. 가서 예루살렘의 기들에다 소리치며 이같이 말하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를 곧 너희 젊은 시절의 친절과 너의 정혼기간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씨가 뿌려지지 아니한 지역인 광야 가운데로 네가 나를 따라 들어갔을 때라. 예, 오늘 여기서 나오는 정혼기간의 사랑이라고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밑에 광야 지역, 그러니까 오늘 오전의 설교에서도 이제 잠깐 나왔지만 유대인들이 40년간의 이제 광야 생활, 그거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정원 기간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과의 이제 출애굽 시간은 이제 정원의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은 시내산의 이제 언약은
결혼의 서약으로 이해를 하고, 음, 그리고 이제 그 40년간은 이제, 같이 지내기 전에, 어, 신랑이 신부와 이제 하는, 음, 신혼생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광야 생활이. 그래서, 유대인의 이제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고 그렇게 붙들고 있었던 경우가 그 40년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 40년을 통해서 보면, 신혼부부가 이제 서로를 배우듯이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이제 의존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존하면서 사는 법을 배웠고, 어, 그 서로의 부족함, 사람들의 이제 부족함과 연약함을 겪으면서, 언약을 지켜야 하는 그런 이제 신혼생활을 이제 시작했다고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자 이상의, 언약의 남편으로 이렇게, 자리 잡혔습니다. 즉, 광야 40년은, 결혼 초기에, 신랑과 신부가 서로를 알아가면서 의지하며, 그 다음에 훈련받는 신혼여행 같은, 시간으로 이제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우리가 쉽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사랑으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자식이 잘못을 하면 벌을 주더라도 그 사랑은 줄지 않고 그 자녀가 이제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뭐 벌을 주지만서도 결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그거를 이제 봅니다. 작년에 이제 있었던 영화가 한 편 있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셨으면, 보통의 가족이라는 이제 영화가 있어서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영화가 이제 보게 된 계기는 그 장동건, 잘 아시는 분하고 이제 김희애라는 분이 이제 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또 옛날 분들이 주연으로 나오시는구나 하면서 이제 한번 영화를 보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장동건의 형이 설경구라고 잘 아시는 분, 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설경구라고 이제 형이 변호사로, 유능한 변호사고, 그리고 이제 돈을 위해서 양심도 팔고, 그리고 아주 유능한 변호사라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장동건은 의사로서 이제 아주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있고, 그리고 그 각각의 이제 그 집에 아들, 딸들이 이제 사촌지간이죠. 그들이 이제 고등학생들이었는데 파티 기간 중에 술도 마시고 오는 길에 이제 그 장남삼아 노숙자를 때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그게 이제 또 CCTV가 있어가지고 이제 세상에 이제 널리 이제 이슈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부모들은 이제 알게 됐죠. 그때 이제 옷차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정황상, 그랬을 때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유능한 변호사였던 형은 자녀들을 이제 그 변호해주기 위해서 사건을 이제 덮기 위해서 이제 애를 쓰려고 했고, 그리고 그것보다 이제 양심적으로 이제 살려고 했던 이제 동생은 그래도 죄값을 받아야 된다. 그게 이제 사랑이지 않느냐. 근데 이제 아내는 또 다르게 생각하고 이제 한참 자라나가야 되는 이제 자녀들한테 인생이 망가진다 생각하니까 그게 힘들었는데, 그 다음에 보면 그 두 사촌지간이 자기들이 이렇게 이제 사람을 때려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낄낄대면서 이제 그런 걸 보고 이제 그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제대로 이제 벌을 받고 이제 나오는 게 뭐 사형을 받더라도
그 젊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사형까지 받는 경우는 없더라도 그 인생이 망가지더라도 이제 그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 수도 있겠지만 어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영화의 제목이 보통의 가족이지만 이제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있었고 뭐 끝에는 이제 좀 충격적인 결말들이 있긴 하지만서도 어 여기서 이제 그 유능한 변호사로 나오는 분이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행동을 취하면 그런 사건 조차 이제 덮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늘 이와 같은 상황은 들리지만 이제 늘 죄를 짓고 사는데 그 죄들이 이제 쉽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들을 우리가 늘 짓고 이렇게 지어왔지만서도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변호사가 되시고 늘 내 편이 되어 주신다.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음, 예, 정말 그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 덮어주는 것만이 이제 능사인가 아니면 그 지연 대가를 이제 받는 게 맞는 것인가? 그걸 내 자신으로 투영해 보면 내가 받는 고난이라든지 내가 받는 벌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이제 그 영화를 빗대서 이제 생각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어 최근에 이제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던 분이 그 CBS 새롭게 하소서 이제 프로그램 때 거기에서 이제 나왔던 영상을 예전 영상을 이제 다시 한번 보게 됐었습니다. 네, 그분이 이제 뭐 그렇게 연예인들도 아닌데 그 새롭게 하소서에 이제 탑10 안에 들어가신 분이거든요. 입담도 이제 좋고 아주 재미있게 얘기하시고 근데 그 영상이 이렇게 이제 인기가 있었던 게 몇백만 뷰가 될 만큼 이제 인기가 있었던 게 어떤 게 있냐면 그분이 덩치가 크고 그러니까 이제 누가 보면 뭐 이렇게 깡패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제 뭐 이렇게 좀 그런 험상궂은 그런 이제 인상도 있는데 그분은 이제 청소년 사역을 이제 중점적으로 많이 하셨던 분인데 음, 자기 이제 주일학교 학생이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불합리한 경우를 이제 받게 됐을 때 학교에 가서 이렇게 이제 교무실 문을 발로 차가지고 이제 교무실 문을 부수고 이렇게 항의하러 가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또는 뭐 자기가 이제 맡은 학생들이 길에서 어른한테 이제 맞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무슨 상황에 이제 애를 때리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이런 상황이 아니라 무조건 애들 편에 들어서 같이 싸우고 학생들이 오히려 이제 싸우면 안 됩니다 말릴 정도로 그러니까 어 그게 이제 맞냐 틀리냐를 둘째 떠나서 내 편이 되어준다 무조건 네 편이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그 많은 학생들이 있었지만 이제 불량 학생들 학교도 안 다니고 그런 비행 청소년들도 이제 많이 이제 하나님 품으로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보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일단은 부모 같은 마음으로 내 편이 되어준다. 예. 거기에서 사람들이 이제 공감을 많이 하고 감동을 많이 받아서 이제 그게 뭐 그 영상에 이제 수천 개 이상 되는 댓글들이 있고 예, 그 영상을 보면서도 느끼는 게 늘 우리가 이제 똑같은 비행 청소년처럼 어떻게 나아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제 항상 내 편이 되어 주신다. 이걸 잊지 않으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8절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예, 잘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오늘 또 이제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잊지 않아야 될 거, 늘 한결같은 얘기지만 변치 않는 사랑이라는 거.
언제나 이제 동일한 사랑을 주시는, 또 영원한 사랑을 주시는 이제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음, 우리가 힘들고 고난이 있는 이런 환경에서도, 어,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믿고,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앞에는 이제 알 수 없는 내일이 있고, 그리고, 그런 불확실한 섬에 있어서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만 뿌리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제 간증이기도 하지만서도, 힘들고, 이렇게 이제, 모든 게 이제 놓고 싶어질 때, 또 기도가 안 될 때,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낙심되고 있을 때, 그러면 그 죄의식이 몰려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죄의식이 몰려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 주시고 어, 그 사랑을 의지하면서 나아갔으면 싶습니다. 예. 그리고 예. 오늘 말씀의 앞에 잠시만요. 34절 앞에 로마서 8장 26절,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네. 8장 26절.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들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우리 자신이 모르기 때문이라. 그러나 성령 그 자체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음들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그리고 마음들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시나니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예,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신음하며 중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아래 34절, 정죄하는 자는 누구냐?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니 진정 오히려 다시 살아나셨도다.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도다. 지금도 하나님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변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았어야 할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데서 먼저 이제 죽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성경에서 예화를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예, 이들이 이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제 하는데 그 왕에 의해서 그 불을 녹이는 이제 쇠를 녹이는 용광로에 평소보다 7배나 더 큰 불로 예, 그 용광로에서 이제 죽게 되는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그 세 친구들을 붙들고 올라가는 그 왕의 신하들이 이제 불에 의해서 이제 죽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우리 성경에서는 살해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냥 뜨거워서 그냥 뭐 이렇게 죽었다라고 하는 사고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제 죽이셨다라고 하는 이제 살해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게 그런 불 속에서도 그 뜨거운 불 속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이제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고 그리고 모두에게 이제 본이 되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고 또 스데반의 이제 죽음의 순간 그 순간에서도 이제
그 마지막 대목에 이제 잠을 잔다라는 표현이 또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잠이라는 건 성경에서는 죽음을 많이 의미하지만서도 다시 깨어나는 거. 결국에는 이제 또 너무 피곤하면 잠을 자기도 하지만서도 우리가 이제 안전한 가운데 잠을 자고 그리고 부활을 꿈꾸면서 그리고 그 안에서 하늘이 열리는 그리고 주님을 뵐 수 있는 그런 이제 또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 안에서도 우리가 죽음 안에서도 이제 하나님을 사랑을 볼 수 있는 그런 예화들이 또 있습니다. 음. 어,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이제 사랑을 주시기도 하지만서도 계명으로 사랑하라라고 이제 우리에게 이제 명령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 형제들끼리 이웃들의 그리고 내 가족들에게 이제 사랑하라 또 있지만 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잊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 우리가 이제 사랑 중에 참 가슴 아픈 사랑이 짝사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 한쪽으로만 사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뭐 그렇게 저는 경험이 별로 없지만서도 너무 힘들고 괴롭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이제 우리가 그 받기만 하거나 아니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뿌리치거나 이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워하시고 그리고 마음 아파하시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힘들고 이제 두려운 내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제 변치 않는 사랑을 이제 의지하면서 죽음을 넘어서는 이제 그런 승리를 이제 생각하고 어떠한 상황이 와도 우리에게는 이제 패배가 없다. 이것만 가지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나가시는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8장 28절에 한번 요거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자, 시작. 그런즉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곧 그분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이 구절을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모든 것들이 이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결국엔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그 어떠한 것들이라도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들도 모든 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모든 게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 주신 거라고 믿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겨내면 우리를 시험하는 그런 사탄도 능히 이기는 힘이 그런 감사에서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우리가 늘 승리하는 삶은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하는 거.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 치면 우리가 이제 힘들고 어렵고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살아간다. 예, 그걸 잊지 않고 지금 알 수 없는 내일에 실패가 있고 패배가 있고 이런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우리 삶에서는 승리만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걸 잊지 않고 예, 그렇게 변치 않는 사랑을 확신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예, 기원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